여러분이 방금 서로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고린도전서의 중심 내용을 잘 나타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있게 되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로만 설명이 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교회됨, 교회의 교회다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고린도전서는 오늘 읽으신 본문에 따르면 바울 사도와 소스데네라는 형제가 고린도 교회와 각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보내는 편지임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발신자입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썼는가? 두 번째는 수신자이죠. 누가 이 편지를 받는가? 그리고 그 편지를 쓴 목적, 편지를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바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신자, 수신자, 편지의 목적, 이 세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와 형제 소스데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표현한 그대로 자신은 복음의 회방자였다, 나는 핍박자였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게 만든 박해자였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고백을 하지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 옛날 성경에는 포행자라고 했나요?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만나시어 이 바울을, 회방자였던 바울을 사도로 삼으시고 박해자였던 이를 복음 전도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과 사도가 된 후에 바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위대한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모든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의 이를 갈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피해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요, 초대 교회의 걸림돌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시어서 복음의 선두에 서서 진군하는 돌격 대장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 이 한 단어, 이 인물의 이름만으로도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풍성해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많은 이 서신서들을 썼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그 신학과 신앙을 얼마나 풀어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바뀐 존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 우리가 발신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또 한 명의 발신자가 써 있습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죠? 형제 소스데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가 혼자 편지를 보내지 않고 굳이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내가 이 형제와 함께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밝히는 것일까요?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성경에 찾아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이 소스데네와 바울 사이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소스데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을 세웁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면 멸망한다고 생각하고 망한다고 생각하고 포로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가장 먼저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회당의 회당장이라 하면 그 지역에서 모든 유대인들의 정말 그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겠죠. 권위와 영향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고린도에 오더니 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해서 그것을 풍성하게 가르치고 거기에 많은 이들이 전도되고 또 거기에 많은 이들이 따라가며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것들을 보며 이 소스데네가 얼마나 그 당혹감을 느꼈을까요?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기까지 하는 느낌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주도를 해서 고린도의 회당 전체가 바울을 로마 법정에 제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재판장 갈리오 앞에 서게 되지요. 그런데 이 로마 재판장 갈리오가 아주 명판결을 내죠. 유대인들의 문제는 유대인끼리 알아서 해라. 기각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함께 이 소송하고 모여서 바울을 끌고 갔던 이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한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회당장 소스데네, 그간의 명성과 존경은 땅에 떨어진 거죠. 야, 소스데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치욕을 당하지 않느냐? 너의 책임을 묻겠다 하면서 이 법정 앞에서 소스데네를 때립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은 이것이 끝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상상에 맡겨진 것이고요. 상상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법정 앞에서 그렇게 매를 맞은 소스데네는 육체적인 타격도 타격이지만 아마 정신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입었겠죠. 아마 멘붕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 공동체, 회당 공동체에서 그동안 받던 존경이나 이 칭송들은 다 사라지고 아마 유대인 공동체에서 아마 왕따 비슷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스데네는 정신적으로도 타격을 입고 회당장이라는 직책도 잃고 이제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바울이 이 소스데네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일을 펼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소스데네는 바울을 내쫓으려고 고린도에서 내쫓으려고 여러 가지 술책을 썼지만 그 술책에 오히려 자기가 당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지만 오히려 그러한 자기가 베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이건 저만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굳이 발신자, 편지를 쓰는 사람을 자기만 쓰지 않고 소스데네와 함께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는 바울, 두 번째는 소스데네인 겁니다. 바울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를 어떻게 바꾸고 그리고 자기의 그 사도됨과 그 신학,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바꾸시는지를 보여주었다면, 그래서 신학적인 부분을 바울이 보여줄 수 있다면 이제 소스데네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받은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고 삶에서 열매로 맺어낼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 특히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더욱더 잘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울, 이 고린도전서의 발신자인 바울과 소스데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삶이 바뀌어
열매를 맺는 것임을, 그리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신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 전서는 수신자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첫 번째 수신자입니다. 두 번째 수신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항상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로마서에서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조금 특이하죠. 고린도 교회도 수신자지만 각 처에서, 모든 곳에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수신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굳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만 수신자라고 밝히지 않고 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이 수신자에 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신약성경의 모든 서신서가 당시 그 교회들, 그 수신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굳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서 고린도 전서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도 개교회주의라는 것이 아주 만연해 있죠. 굉장히 나쁜 것인데 이 개교회주의는 뭡니까?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나누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거죠.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경쟁 업체로 봅니다. 경쟁 업체로 보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곳은 적대시하기까지 하죠. 무시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다른 교단 교회는 물론이고 같은 장로교, 같은 교단의 교회와도 척을 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마음속에도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근데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늘 무엇이라고 교회를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다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천은교회의 머리만 되십니까? 아니죠. 모든 교회,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교회,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모든 교회, 전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끼리 서로 싸우거나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없습니다. 근데 내 몸이 내 몸과 싸우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걸 병입니다. 질병. 그 류마티스라는 병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자기 몸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서로 다투고 있을까요? 병에 걸린 것이죠. 이것을 지금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한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바울은 지금 처음부터 고린도전서
1, 2, 3장 이 인사를 하면서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는 이 짧은 구절에서도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지금 고치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이 수신자의 온 교회와 온 성도를 아우르게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기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도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끄러운 교회였죠. 성찬식을 할 때도 내가 먼저 왔으니까 그냥 다 먹어버려야지.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쩔쩔매고 있고, 그리고 서로 헐뜯으면서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 은사가 더 세, 나는 바울을 따르는데 이게 더 큰 진리야, 아니야 난 바나바야, 아니야 나는 베드로야. 그랬더니 너네 다 틀렸어, 난 그리스도파야. 이런 문제뿐만 아닙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요 진짜 이상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모겠죠. 계모와 동침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뭐 이방 문화에서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에서 징계거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있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정말 질병에 걸려서 자기 분별을 못하는지 그런 일까지 있었고요.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을 통해서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만 말을 많이 하는, 또 일부 어떤 성도들은 수다를 떨면서 그냥 아예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정말 다 제멋대로, 그러면서 여러 파벌로 갈라져 있었고, 누군가는 부활을 부인하고 누군가는 사도를 공격하고 있고, 그런 모습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진짜 재미있게도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너희는 성도다. 그리고 그들과 온 교회와 온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묶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원을 어디 있다고 본 겁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니까 그런 문제가 다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로 볼 줄 모르니까 서로 지적하고 다른 교회와 싸우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로 볼 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정죄하고 적대시하고 공격할 줄밖에 모르는 모습이 된 것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첫 번째 처방을 내리는 것이 뭡니까? 교회는 하나다. 너희는 거룩한 성도다. 우리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하나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로 보는 이 시각, 이것만 회복돼도 너희들이 가진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이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연약함, 불완전한 모습, 초보적인 모습 뭐 상관없이 그 모든 자들을 다 성도이며 한 몸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함이 최고조에 이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나도 많이 깊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초보적인 자도 성도, 아픈 자도 성도, 가난한 자도 성도, 저 싸우고 있는 저 사람도 성도, 저기 어린 저 아이도 성도, 지금 분란을 일으키며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자들이 다 성도요, 거룩한 자요, 한 몸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고, 이것이 고린도 전서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의 몸 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내고 여러 사역자들을 보내고 또 여러 이 사역들을 세우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거기에서 교회로 존재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기 몸으로 부르신 것은 그들이 겸손해서, 그들이 거룩해서,
그들이 순결해서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 지역만큼 음란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곳이 없습니다. 고린도는요, 지리적으로 북쪽으로는 마케도냐로 가는 육로가 시작되는 곳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지중해와 연결이 되는 두 개의 큰 항구가 있어서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번창했고 온갖 무역과 온갖 문화가 정말 활발하게 교류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인종들, 온갖 외국인들이 다 몰려오는, 말하자면 오늘날의 서울이나 상하이 같은 국제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그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항상 사람은 좋은 걸 먼저 배울까요? 나쁜 걸 먼저 배울까요? 나쁜 걸 가장 먼저 배웁니다. 아이들이 욕이랑 남을 비난하는 걸 가장 먼저 배우잖아요. 나쁜 걸 제일 빨리 배웁니다. 고린도도 그랬습니다. 온갖 나라의 방탕한 문화, 음란한 문화, 그런 성문화, 타락한 문화 유행처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교회에서 계모와 동침한 것을 자랑으로 삼는 일이 그 나라의 문화였던 겁니다. 그 도시의 문화였던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헬라어에서 고린티아 제스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와 뜻이 같냐면 음란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량리로 이사 간다, 청량리에 산다 그러면 안 믿는 친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588. 그런 거예요. 고린도 하면 사람들이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 음란한 도시, 그 방탕한 도시. 그렇게 음행과 방탕이 문화처럼 자리 잡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 거기에 죄에 너무 빠져 있고 그냥 젖어 있는 그 죄인.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몸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지체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체로 삼으신다, 자기 몸으로 삼으신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시궁창에서 썩어져가지고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흐물흐물해진, 정말 어떤 동물의 뼈인지도 모르는 뼈다귀, 시궁창에서 그렇게 썩어가서 흐물흐물해진 그 뼈다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딱 집어 드시는 거예요. 집어 들고 이거 내 몸 삼아야지. 왜요? 예수님이 몸 삼으실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삼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새롭고 순결하고 거룩한 지체, 생명체, 인간,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썩어서 흐물흐물해진 이 뼈다귀를 자기 몸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불편함, 그 창피함, 그 복잡함, 그 시간 오래 걸리는 일을 무릅쓰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왜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문제에 도달했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에서 그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바로 그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당신의 몸을 삼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니까 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썩은 흐물흐물해진 그 냄새나는, 쳐다보기도 싫은, 구역질 나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당신의 몸을 삼으셨다라는 것, 그게 나라는 것, 우리도 이걸 잊어버리면요 금방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금방 누군가를 비난하고요, 금방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몸이 되었는지,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거기에서
모든 교회의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개교회주의, 아까 말했던 개교회주의, 교회 안에서의 분란, 용서하지 못함, 용납하지 못함, 끼리끼리 밥을 짓는 거, 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했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썩은 뼈다귀였는데, 그렇게 냄새나고 흐물흐물해진 정말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의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다라는 거. 그걸 잊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찾아오는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요.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 교회 안에는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한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교회는 어떤 자들의 모임이라고요? 네, 병자, 환자들의 모임. 어쩌면 목사는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상처와 연약함, 그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거를 다른 직분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정당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에 있는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직분이 중하다, 직분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많이 맡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더 많이 용납해야 되고요, 더 많이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처방으로 내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어떤 죄악이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버려 둘 수 없죠. 그것을 방지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다라는 이 커다란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몸에 상처가 생겼어요. 몸에 암세포가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도려내는 것, 좋은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최 장로님이 예전에 암 치료하면서 그 영상 올리셨던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한다는 그 내용이 올렸잖아요. 그게 오케스트라 치료였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것들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약을 씁니다. 어떤 부분은 방사능도 쬐요. 어떤 부분은 열을 가해주기도 해요. 어떤 부분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쪽에 또는 다른 곳에 부족한 부분을 먹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약으로 채우고 보조제로 채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왜? 내 몸이 하나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치료법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헬라식 인사법을 뜻하는 말이죠.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의 표준 인사법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 신자와 이방 신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아우르는 겁니다. 그럼 그 두 문화만 아우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나와 다른 너, 나와 다른 문화, 나와 다른 상식을 가진 너, 나와 다른 무엇을 가진, 나와 다른 성격, 나와 다른 어떤 가치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교회를 이해하는 자만이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치료법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두 단어야말로,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바울의 모든 신학과
신앙,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개념이기도 하지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고요.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죠? 믿음과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바울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 은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복이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복입니다. 이 평강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평강하게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하니까 나 자신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정죄하던 나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니까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니까 또 이 세상과 모든 만물과 화목하게 되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학의 또 다른 한 부분인 거죠.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이것으로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것임을 오늘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으실 때 혹시 느끼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1절에서 9절, 물론 이 절을 나눈 것은 바울이 나눈 것이 아니라 후대에 어떤 사람이 나누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쓸 때는 이 문장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모든 문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우리의 주, 또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3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절, 그 안에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9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 주, 우리 주. 왜요? 이게 우리의 해결책이라니까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분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는 사실을 자꾸 분리해놓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죠. 우리는 경건생활과 이 신앙에서도 자꾸 예수님을 분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깐 거기 계시고요. 저 이거 성경 읽으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저기 잠깐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저 기도 좀 하게 가만히 계세요.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다니까요. 예수님 잠깐만요. 저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데 자꾸 분리해서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도 없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분리해서 살아가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서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바울은 그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머리라는 말,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몸입니다. 그러면 이 몸에서 머리를 떼어내면 몸 죽지요. 그 머리는 떼어내면 머리는 삽니까? 머리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없이 당신이 홀로 존재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떼어놓는다고, 우리에게서. 교회에서 떼어놓고, 예배에서 떼어놓고. 바울은 그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비롯되었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거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오늘 제목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자기 자신이 예수로만 설명되는 자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편지를 쓴 소스데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오직 예수로만 설명이 되는 자, 예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자, 예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의 기초이고, 이것이 고린도전서를 해석하는 열쇠이며, 우리 인생에 가장 강력하게 붙들어야 하는 기초 중의 기초이고, 근본 중의 근본이고, 진리 중의 진리임을, 이것만 바로 잡혀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경건생활 말고도 우리가 이 세상과 모든 역사를 이해할 때도 반드시 그 중심에 예수님을 두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대다수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이방 문화를 즐기고 다양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지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멸망을 향해 가던, 그 썩은 시궁창에서 썩어가는 뼈다귀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지사 자신의 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역사의 흐름에 올라타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 연결되고 얽혀있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라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 천은 교회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멸망을 향해서 뛰어가던 썩은 뼈다귀 같은 존재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들이라고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로만 설명되는 사랑은 그 은혜와 평강을 지체와 공동체에, 그리고 다른 교회와 이 지역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설명이 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당신의 일하심을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꾸 중단시키고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킬 뿐이죠.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함께하지 않을래?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너 그러면 죽는다라고 우리를 끊어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몸의 방향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으로 조금 돌려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데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명령 한번 순종해 보지 않을래? 그리고 너의 모든 생각과 삶과 행동과 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위치시켜 보지 않을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우리를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렴. 저렇게 타락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저들조차도 내가 나의 몸으로 삼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습성대로 가려는 습성을 조금씩 버리면서 그렇게 소스데네가 돌아온 것처럼, 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들이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해보지 않을래? 그것이 교회란다.
그것이 성도란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란다. 그 은혜와 평강 온몸으로 온 존재로 느끼시며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라보시고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